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7번째 원임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10년 만에 다시 일본 선교를 가게 하셨고요. 일본 선교를 왜 가게 하시는지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번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UPS에서 또 원임교회에서 일본을 선교를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도 막 이쪽 저쪽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싹군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민족이에요, 먼저. 그죠? 그래서 원래 일본이 태평양 쪽에 일본이 먼저잖아요. 미국에서 오다 보면요. 근데 하나님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에 먼저 조선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조선, 중국 쪽에서. 아펜젤러는 원래 일본을 거쳐 가야 되는데, 조선으로 왔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20% 이상 크리스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16조입니다. 16조를 탕감받았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로 주인이 갚아줬어요, 대신. 근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800만 원 빚진, 6,000불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습니다. 그럼 너 돈 내놔.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갚기 전에 못 나온대요. 나와야지 갚죠. 알바를 뛰던 노가다를 뛰던 나와야지 갚죠. 근데 거기서 못 나온대요.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미워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쓰나미 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크리스찬티가 0.3%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0.1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999명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한 거 사죄하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묶였던 거 사죄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해요. 나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 저는 할아버지 뵌 적이 없거든요. 친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는 기억이 나는데 친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는 친할아버지가 누구 옆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를 갈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차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일본을 용서하래요. 일본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회자들은 왜 그래야 되냐고 발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래서 옥졸에 붙입니다. 옥졸은 고문하는 영이에요. 대한민국 보세요. 모든 게 1위가 아주 많은 것들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산업재해 1위, 1위만 따져도 10개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1위. 그럴 수 있을까요? 귀신하는 영에 붙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처럼, 동편으로 이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 아니, 그래서 도리어 옥에 가둔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이거 하러 갔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실시간 영상으로 봤지만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가는 곳마다 일본 교회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일본 목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사죄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99.9%가 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크리스찬이 와서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묶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0.1이라니까. 100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 일본의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묶어놨는데,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일어나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아냐? 제가 이제 마지막 전도하다가 만난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은 이가 있으리요? 믿는 사람이 나타나리요. 좀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래 신사도행전이 아니라 원래는 사도행전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It is fulfilled exactly as in the book of Acts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좀 바꿨어요. 그래서 New Acts 또는 Acts 29.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거기에 비전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제가 어제 왔어요. 도착을 하고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건식 사우나 아세요? 건식 사우나. 한국도 지금 엄청 덥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필리핀에서 나와서 한국 갔다 일본을 왔는데 한국이 더 덥고 필리핀보다 일본은 더 덥고 어느 정도 덥냐? 저희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는 38도, 39도 습도가 높고 그래서 그냥 건식 사우나였어요.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인플레어드 적외선 램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쿨다운 된 거예요. 저희 도착할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으로 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좀 그래서 쿨다운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더웠어요. 이 더운데 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다녀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저희 집만 정전이 됐습니다. 이게 과열로 인해서 두꺼비 집이 터졌어요. 이렇게 전기 있는 데가 터졌습니다. 사람을 부르는데 한참 걸려서 밤에 왔어요. 토요일이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간 돈이 정확하게 제가 헌금을 받고 나간 돈이에요. 누구한테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헌금을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제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외에 쓰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출발 한 3, 4일 전에 플러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호텔을 썼다는 거예요. 300 몇십 불을. 그래서 제가 정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쓸 카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딘가 이렇게 가방 밑에 넣어놓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몽골 선교사님, 그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번에 몽골 팀이랑 한국 팀이랑 일본을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초유의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 선교사님한테 제가 빌 붙어서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점심 해결도 해야 되고 뭐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헌금 한 분의 봉투를 보니까 일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먹으면서 이제 점심도 대접을 하고 했죠. 딱 그만큼이 정전이 나갔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더라고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는 10의 3조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자비랑 선교사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래도 누가 헌금하면 10의 3조를 떼어요. 이렇게 딱 떼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입니다. 우리 사촌 형이 부자예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데 200불이 아니라 9,000불을 드린 거예요. 9,000불. 근데 저는 그랬죠. 10의 3조를 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부모님 말씀은 그거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거고 우리가 왜 떼야 되냐. 우리 집에 왔으니까 떼야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가는 바람에 할로겐 램프 위에 딱 올려놨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불을 딱 켜고 좀 있다 보니까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이게 말을 꺼냈는데, 탔죠. 은혜에 갔습니다. 얼마큼 날아갔을까요? 정확하게 10의 3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가족 전부가 10의 3조를 지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기 나간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깜깜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하루만큼 갔어요. 정말 하루 지났는데 그냥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깜깜한데, 지금 오기로 한 전기 고치는 분이 오지를 않아요. 시계를 계속 봤는데, 20분 지났어요, 20분. 근데 20분이 2시간 지난 것 같아. 안 오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오긴 왔지만, 야, 그렇구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깜깜하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더디 갑니다. 근데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시간 빨리 갑니까? 더디 갑니까?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번에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 팀과 함께 선교를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사례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표현을 하면 몽골 팀은 이제 일본말을 뭐 저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는 3명 정도가 일본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사셨던 분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원 다닌 분도 있고 일본어과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조금 배운 게 기억이 가끔 가물처럼 나서 그 몽골 팀에게 요 정도는 알고 전도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전도 패키지를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코리안, 한국 과자도 넣고 복음지도 넣고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다시다치와 우리는 몽골을 깔아 몽골에서부터 기마시다 왔습니다. 요 정도는 외워라. 근데 요거를 못 외워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발음상 힘들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아무튼 와다시다치와 몽골을 깔아 기마시다.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줄 때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하래요. 저도 영상에서 봤어요. 프레젠토 데스.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본어가 좀 되시는 분은 하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랑 섞어서 하고 하는데 이 몽골 분들은 일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외웠는데 한 명씩 나와서 제가 시켰어요. 뭐 재밌게 하려고 연습도 하면서. 근데 이게 발음도 잘 안 돼, 일본 분들은. 몽골 분들은. 근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다시다치와 몽골로 까라 기마시다. 그 다음에 프레젠토 데스를 해야 되는데 중간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와다시다치와 프레젠토 데스. 그 말은 우리는 선물입니다. 실제 그렇게 한 거에 나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복장 입고 지저스 러브 재팬 복장 입고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와다시다째 우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놀랍죠. 그리고 또 몽골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몽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한 가지 놀란 일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항상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기 전에 몽골 선교사님에게 왜 몽골 팀이 같이 조인하는지 제가 그냥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데 몽골이 화해자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몽골 팀은요 징기스칸의 기질이 있어서 막 그냥 무대뽀로 돌진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팀은 생각이 많잖아요. 전도도 안 해봤고 훈련도 안 됐고 아직 그런 분이 선교를 처음 간 분이 절반이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점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또 하나 선교를 갔는데 이분들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이걸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밝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가끔 다운되고 너무 덥고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 겨울이 영하 45도입니다.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팀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God is right이란 말은 하나님이 옳다란 말은 하나님이 God is good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하단 말은 God is right. 하나님이 옳다란 말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이 옳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팀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신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래된 신사, 정령주의가 있죠. 그래갖고 뭐 돌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다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의 마을로 들어간다 그래서 신의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게이트. 그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사라 그러는데 우리 팀을 딱 들어갔는데 뭐 사진도 찍고 뭐 자기들끼리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몽골은 가자마자 말씀 카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 몽골 갔다 왔던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몽골에게 선교를 받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무용을 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전통무용계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에 다 거의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몽골팀이 와서 기도를 해. 그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그런 것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한국팀은 사도행전을 14장,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행이 이렇게 보시면 요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딱 장면입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같이 7.14 묵상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각자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와서 들은 말씀이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했어요. 통상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우리 선교에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이에요.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버가,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더베 옆에 여기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 가면 좀 가서 좀 쉬면 좋지 않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공은 공, 사는 사. 확실하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곳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치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가 있고 육체적인 치유가 있죠. 육체적인 치유에는 그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있죠.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일으킨 거죠. 그런가 하면 친구인지 뭐 자식인지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을 주님이 그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듣는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큰 소리 이르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stand up right on your feet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죠? 이게 이제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있었는가 우리가 본 거죠. 거기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 날 찬양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던 우리 멤버들
음악하고 하던 멤버들 중에서 두 부부가 지금 요코하마에서 지금 그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뉴욕에서 잠깐 한국에 왔던 부부가 그냥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4명이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를 초대했는데 저희가 막 전도회로 초대장 엄청 거의 800장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이 왔습니다. 진짜 그 초대장을 받고 몇 명이 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완전 불신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안 다녔던 한 분이 왔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대만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부가.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래요. 왜 왔냐? 저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동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말하자면 이렇게 타임스퀘어에서 전도를 하고 뉴저지 어디 폴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대만에 있는 대학교 음대 교수야. 그래서 이거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가면 항상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몽골의 한 자매가 제가 갈 때마다 몽골 갈 때마다 이게 기도해 주는 자매가 있어요.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파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자매가 있어요. 계속 허리에도 파스 붙이고 다리에도 파스 붙이고 지금 무슨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자매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왔을 때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몸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돌아가서도 안 아플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도착하고 선교 가기 한 3주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도착하고 하루 지났는데 정말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전 선교팀을 인도해야 되고 하루에 2만 5천 보를 걸어야 되는데 그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 믿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허리가 정말 3주 동안에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씻은 듯이 났어요. 이건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2시간씩 3시간씩 말씀을 막 몇 타임을 전하잖아요. 근데 가기 전부터 목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적이 있어요. 감기 기운 있고 그러면. 그럼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아유, 어떡하지? 조금 지나면 더 아파. 막 목이 붓고 막 기침 나오고 큰일 났다. 근데 뭐 기도할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간증합니다. 전 목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God is right.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근데 평강이란 말은 뭐냐면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희락이란 말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 나라 임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52분의 1은 선교지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52분의 51은 어디서 사냐면 여러분 삶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선교지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Preaching the gospel이에요. 그러나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Living out the gospel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복음을 언제 살아내나요? 평상시의 삶에 52분의 51주는 평상시 삶에서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 삶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요. 육신의 회복과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요? 왜 거기서만 믿음이 있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요?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를 갔다 왔던 YM의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얘기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 장님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낫더라. 근데 뉴욕에 딱 돌아오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지금 안진병에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선교지 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 돌아와서 막 무용담을 나누고 싶어. 근데요, 선교는 뭐냐면요, 무용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 목사님을. 근데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아진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우리 팀원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참 못난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부어주시면요,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면 그거 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돌려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게 명함 같은 거 보면은 막 PhD 누구 이렇게 막 사역자가 그런 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40일 금식 3번 뭐 이런 거 명함에.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선교지에서는 재밌거든요. 막 무협지처럼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와서 막 이런 거 보고하고 싶어 하고, 몽골 팀들이 어그레시브하게 잘했어요. 징기스칸처럼. 근데 돌아와서 막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무용담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드러나셨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ing out the gospel,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이 발이 부었어요.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어도 되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슬리퍼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발이 부었는데 어떡하냐? 그걸 들은 또 다른 분이 자기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약간 자기 신발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분도 그 신발 신으면 발이 아플 거 아니에요. 거기 일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팀을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쉬고 이렇게 카톡하고 있는데 누구는 쓰레기를 치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밥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신발을 벗어주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의 무용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여기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 맞았어요. 실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둘러있으니까 뻘떡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데서 돌을 맞았어요. 근데 더베로 갑니다. 여기 더베로. 옆에가 어디라고요? 다소가 바울 고향이에요. 돌 맞았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소로 가야죠. 다소에서 다소곳하게 좀 있다가 쉬어야지. 근데 어디로 갔느냐? 다시 자기로 두드러 팼던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와 문화,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지만 집단주의거든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거 싫어요. 전철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싫어요. 가방도 앞으로 딱 맵니다. 옆에서 전철하다 좀 이렇게 고개를 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예전에 당했는데 어깨를 팍 치면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도톤보리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 노숙자가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욕 같아요. 그러면 피해야죠. 위축되면 이제 떠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서 또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전 여기 금요일 날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해요. UPS 예배 딱 끝나면 아침 11시에. 그러면 저를 뭐처럼 쳐다보냐면 정말 못 묻은 개처럼 쳐다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훨씬 힘들어요. 또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런데 멈추나요? 욕먹었다고 멈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 도톤보리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한 자매를 만나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설프게 제가 일본말로 하니까 한국말을 해요. 한국 분이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한국 사람, 아버지 일본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시냐? 어머니 다니는데 자기는 일 때문에 못 나간대요. 그러냐고. 그럼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게도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싫대요. 아니, 괜찮아요. 해요. 일본어로 다이조부 데스. 괜찮아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I'm okay.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줄 알고 I'm fine. I'm fine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갖춘 거절. 이런 일들이 계속 당하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아니, 위축될 거 없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절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1차 전도의 여행이라면 2차 전도의 여행은 바울이 C자를 돌지 않고 시계 방향의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다소를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주요 사역지를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6절 8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 에베소 지방이죠. 이쪽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했어요. 성령께서. 또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진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제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선 분명히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또 막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든지 사단이 막든지, 아니면 성령이 열어주시든지 사단이 열어주든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막습니다. 사단은 막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분열시키고 막고 찢어놓고 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놈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막아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막아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도 왼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게 하셨잖아요. 이유는 있죠. 성령께서는 저쪽 드로아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사단의 차이는, 성령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았다면, 좌회전도 막고 우회전도 막았다면 직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점을 찍고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는 뭔가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왼쪽으로도 막고 오른쪽으로도 막고 앞으로 어딘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갈 때 원래 계획으로는요, 수요일 날 교토를 갔습니다. 교토 들어보셨죠? 일본에 약 8,8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고 8,400만 명의 신토 신자가 있습니다. 둘 합치면 1억 9천이 넘잖아요. 인구보다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일본에 800만 개 정령이 있대잖아요, 신토. 저희 갔던 그 교토는 1,600개 절이 있고요, 400개 신토 사원이 있어요.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에 가장 정령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청수사라고 유명한 절을 거쳐서 신토를 가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날 우리가 이 도톤보리라는 가장 유명한 거리를 갔을 때 거기서 한 모녀를 만나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늘이 양재교회에서 다니는데 거기 선교를 마치고 자기네 좀 남았나 봐요. 딸이랑 같이 이렇게 가시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교토 이제 수요일날 갑니다 그랬더니 교토에 이런 곳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쪽으로 직진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 이제 뭐 순교자의 무덤도 있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순교자들이 아니라 캐톨릭 순교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볼 필요가 없다라 그러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냐면 정말 제가 이메일을 20통 이상 일본 목사님들한테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그 교토에 있는 침례교회 한국 목사님이 그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너무나 환대를 받고 이제 거기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코스가 좀 늦어졌는데, 근데 거기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힌 게 아니야. 막혔다면 하나님의 길은 열어주시는 거야. 사단은 무조건 막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열어놓는 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너간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여기서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바울 외에 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라랑 디모데가 한 팀이었어요. 근데 팀장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면 내가 환상을 봤어. 우리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갈 거야. 마게도냐로 갈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뜻을 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인정함이라라. 영어로는 concluding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쉰비바조란 말은 knit together야. 여러분 니트 짤 때 날줄과 C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인간끼리 그것을 concluding, understanding,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는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음식점 하나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뭐 음식점 갈 때 기도하고 가시나요? 중국집 갈 때 기도하고 가시나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 단체로 가면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시켜야 되는데 혼자 팔보채 시키면 그 사람 좀 그렇죠. 근데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지. 선교지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버짓은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조별끼리 흩어져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쉼도 얻고 또 동력을 얻어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씨푸드 먹고 싶은데 나는 돼지고기 먹고 싶어.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이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간 분이 그 얘기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일본 선교를 갔을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오니기리 주먹밥을 편의점에서 하나씩 먹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돌리는 소리. 누군가 스파게티를 돌리고 있었어요.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들 짜장면 짬뽕 시키는데 혼자 팔보채 시키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건 아니에요.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니기를 시키는데 오니기리 안에 누구는 참치, 누구는 뭐 돼지고기, 제육볶음, 누구는 뭐 날치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몽골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뭉크레예요. 걔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졌어. 뭉크레가 있는데 뭉크레가 복숭아를 처음 먹어보니까 태어나서 그래서 복숭아 먹고 얼굴에 알러지가 생겨갖고 막 긴급하게 또 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날치알 같은 것도 알러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날치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팀이 움직일 때 기도하고 움직여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랑 한 팀이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한 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3명 정도가 리더 빼고 3명이 아직 약해. 근데 기도를 하라는데 이게 뭐 믿어질 뭐 있을까? 그러다가 한 명은 뭐 초록색이 보였고 한 명은 보라색이 보였고 한 명은 노란색이 보였고 한 명은 회색이 보였대요.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우신 거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갔을 때 뭘 시켰더니 초록색 쟁반에 보라색 가지에 노란색 콩에 회색 국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초등학생 2명이 우리 같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봐. 야, 어디로 가고 싶니? 왼쪽으로 가고 싶니? 오른쪽으로 가고 싶니? 그래서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기도해. 금방 기도하다 눈 뜨는 것도 아니에요. 2, 3분 이상 기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갔는데 자기들이 노란색으로 기도했던 이 돈가스 집을 딱 만난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말장난 같습니까? 우연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교지에서 딱 돌아오면 끊겨요. 왜? 왜 끊겨야 돼요? 왜 여러분 삶에서는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선교적 삶이 뭐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건데 왜 여러분 돌아와서는 왜 맨하탄에서 여러분 뉴욕 삶에서는 왜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서 누군가 들어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도착하고 나서 보니 통상적으로 어떤 도시들마다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근데 여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걸 미리 리서치해서 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찾아보고 연락도 하고.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없으니까 어딘가는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신세카이라는 거기 쪽 건너편으로 가면 일본 최대의 집창촌이 있습니다. 노숙자촌이 있고. 근데 거기를 건너가고 싶었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만류를 하셔서 건너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로 스트릿뷰로 계속했고 영상을 만들고 우리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거기를 들어갔을 때는 높은 계단을 올라간 곳에 가보니까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요. 너무 더웠는데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둘러서 큰 소리는 안 해도 찬양을 해요. 화음을 딱 넣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도리어 우리한테 사진을 찍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코리아타운을 갔습니다. 코리아타운 갔더니 또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까 그랬는데 어떤 한국 상점에 갔더니 가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카페를. 1층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한 3, 4개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12명이 들어갑니까? 그랬는데 2층을 올라가래요. 갔더니 정말로 좋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우리만 딱 앉으면 끝이에요. 진짜 12명 딱 앉으면 끝인 장소에서
저희가 큰 소리는 못했지만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아까 말한 교토에서 그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럼 이곳에서는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못 얻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를 못 가요? 가야죠. 똑같죠. 거기나 여기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는 특별하고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가 선교지라니까요. 복음을 살아내는 곳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려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는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라자매 이번에 직장을 얻는데 기도하고 있죠. 금식으로. 예, 기도하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할 곳 대신에 일할 곳을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잡혀요.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에 가둬요. 착고에 발을 채워서 튼튼히 채웁니다. 근데 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피지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 미리 기도하고 가서 그런지 일본은 실질적으로 박해 지역입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이러면 경찰이 바로 나와갖고 제가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바로 와서 못하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략을 바꿨어요. 기타를 안 치고 이렇게 같이 잔잔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화음 넣어서 하니까 경찰도 안 오고 전략을 바꿨는데 이거는 그런 것보다 깊은 옥에 가두는 건요.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나타난 거예요. 영적 공격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로 또 안 나타나는 거기서는 또 영적 공격을 또 엄청 받네요. 마음들이 관계에서 뒤틀리고 힘들고 괜찮을 줄 알았던 이것들이 안 일어나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한 형제가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저희가 오사카 성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대요. 두고 나갔어요. 근데 이 형제가 혼자 또 정신을 들었나 봐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성에서 또 올라가려면은 무슨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30분 전에 이 형제가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형제가 2분 전에 오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2분 전에 올 거야. 말은 했는데 예언이 아니고 예견이죠, 예견.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저기서 뛰어오고 있어요. 딱 도착하니까 2분이에요. 거기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비가 흩뿌려요. 그냥 투두둑 떨어지는 비 정도. 너무나 시원한 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묶이고 힘들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찬양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이런 찬양은 안 했겠지만 저는 이런 찬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하면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목에 있는 족쇄도 풀어지고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 땅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뚜껑 열리게 만들고 계속 묶이게 만들고 계속 답답하게 만들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묵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그때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가 딱 타자마자 딱 시간을 보니까 58분. 2분 남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 형제도 힘들고, 그렇죠. 거기까지 왔는데 차 떠나서 힘들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족쇄를 풀어주시는 역사.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데살로니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물론 우리를 방해하는 뭐 조폭들이 있고 거기에 뭐 불량배들이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면요. 이 지금 저희가 선교지 가기 전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삼불, 삼편 이건 딱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불은 불평, 그 다음에 불신, 이게 뭐 이렇게 선교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불순종, 이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맙시다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삼편, 편리를 택하는 거예요. 배짱이가 되는 거예요. 남들 막 쓰레기 줍고 뭐 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다 힘들죠, 거기서. 그런데 앉아서 카톡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편견,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갖춰갖고 보지 못하는 편견, 그리고 편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근데 편견과 편애는 제가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편리는 보이거든요. 하자마자 잠을 어떻게 자야 돼요? 좋은 잠자리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택시는 가끔 이제 택시를 짐을 옮길 때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은 택시를 타고 몇 명은 걸어야 되거든요. 누가 택시를 타야 돼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거기서. 불평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일본까지 그게 스피릿이 쫓아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바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마귀 새끼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죠? 아까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내쫓죠?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시 들어와요. 그러나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다시 들어왔어요. 불평도 있고요. 불신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어요. 편리도 있고 편애도 있고 편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왔구나.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거쳐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내려가거든요. 아테네까지 내려갔는데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까 보셨으니까 C자로 이렇게 돌았을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거쳐서 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긴 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온 성이 믿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보세요. 빌립보에서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한 명 전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내려갔다가 베레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까 모른 것처럼 막 조폭들 동원해서 막 공격하니까 복음여의 열매가 없어요.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아테네로 갔더니 거기 종교심이 가득한 철학자들이 많고 몇 명, 꼴랑 한 4-5명.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재밌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열매라도 확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선교를 참 많이는 아니지만 갔다고 친다면 매번 기대가 되고 이번에 또 일본도 기대되고 지난번에 하와이도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마음은 약해져. 요즘 또 하와이 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몇 명이서 이렇게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요즘 UPS도 좀 작아지고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 안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네요. 바울도 동일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혼자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쫙 옵니다. 그리고 실라는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는 빌립보 소식을 전해요. 선생님이 지나가서서 열매를 뿌리고 씨를 뿌렸던 그곳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에서 헌금도 가져와요.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듣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몽골로 2번 선교를 갔고 2번은 따로 훈련하러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팀. 우리에겐 비타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오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저들 저렇게 하게 하셨군요. 근데 그 중에 또 몇 명은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요 다음번 이런 훈련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매 거두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아까 내가 일부러 우리 자녀들 축복하라 그랬죠? 예, 자녀들 하나님께 위탁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 자녀부터 영혼 구원시키고 제자 삼는 거예요. 자녀는 제자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작지만 앞으로 분명히 뿌려진 씨앗에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실라가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러면 살아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이제 어떻게 마치냐면 여기 보시면 고린도 이제 아테네에서 딱 끝났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소식까지 전하니까 이제 열심히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는데 갱그리아라는 데서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에베소에는 그냥 배 타고 가기 위해서 멈춘 항구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거기서 체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서 끝나냐면 갱그레아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머리를 잘랐더라. 그 나시린들이라 그래서 머리로 그때까지 내가 서원한 것을 이룰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1년 반, 2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1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1년 동안 머리 안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안 잘랐다. 서원했다는 얘기예요.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걸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 딱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듯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서원은 막 기가 막히게 해. 이루진 않아. 그래놓고 괜찮고 또 까먹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서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다른 사명으로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과 사명 간의 인터벌이 길까요? 안 길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고 가서 안디옥에 있다가 또 바로 출발합니다. 3차 전도여행 바로 나가요.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고 학자들은 의견이 있어요. 잠깐 쉴 수는 있죠. 그럼 영원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야? 사명입니다. 서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사명, 미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평생 전도 한번 안 해보고 평생 선교 한번 안 해보고 안 돼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신 차리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랑할 것 같아요? 일본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일본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사돈의 팔춘 사랑해요? 누구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편지 받으면 여러분 막 사랑해요? 천만의 말씀. 사랑 안 하죠, 우리가. 근데 일본을 가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날 고베를 갔습니다. 1995년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고베 지진 현장을 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기 이틀 전인가에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7.5의 지진으로 그 당시에 4,000명의 사람이 이 뜨거운 날에 이 밑에 깔렸으면요 죽어요. 그냥 골든타임 다 지난 거예요. 예수 이름 못 들어보고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 밋밋한 심정으로 있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대못을 하나씩 받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통렬하게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이 이제 뭐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고린도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For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For I have many people in Japan. 그래서 우리가 울었어요. 우리 삶에 돌아오면 이 뉴욕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희 사돈의 팔촌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는 뭐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열리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이는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간이 같지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일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 일본 선교지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일본에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면 거기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바주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때로는 원수가 쫓아다녀요. 괜찮아요. 묶였는데 옥토가 풀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이 선교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일본 설교를 잘 갔다 오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봤는데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원수가 쫓아와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 옥토가 열리고 지진으로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성의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선교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